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 주일로서 어떻게 하면 목사를 좀 잘 이해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잘 좀 알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일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렇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잘 알아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종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주 안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왜 주 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번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번질려서 잘못된 다스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교주가 되네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주나 이단 교주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한다. 너희를 인도하고 또 때에 따라 이렇게 가자고 명령할 때 따라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대표자로서 또 섬기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목사님이 뭐는데 어떤 법적 문제가 책임질 때는 전부 저한테 옵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감방도 내가 가야 됩니다. 평범할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결정적일 때 오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보니까. 그게 대표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따라주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인 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목회자는 부모와 같은 진짜 부모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 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랑 안에서 자녀같이 여러분 양육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는 1만 스승,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아비의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여자로 말하면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 아비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는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어버이질을 지냈지만 아버지를 잘 본받는 아들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천국 가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시지만 목사는 실존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신실하게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과 그런 삶들을 취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은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협력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옛날 성경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라. 영적 리더들에게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비슷하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에게는 더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관계한다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 풍성하도록 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앞에서 절대로 목사님을 흉보지 않는. 근데 의외로 집에 가서 흉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목사님이 이것이 안 들고 먹이 안 들다고 불평하면요, 남편 예수 믿는 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소리에 교육을.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은 잘은 못생겼지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꾸 장점들을 얘기해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을 줘야지. 사람은요, 보는 눈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요, 내가 싫으면 남도 다 싫은 거예요. 보기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은 자녀로서 정말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관계를 잘하고 가장 귀히 여겨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목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되 목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고 성경 중심의 목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받는 목회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도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사, 목회자의 사역과 가르침과 인도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성도들끼리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다고 한참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쉥쉥거리고 콧구녕을 팡팡팡 하면서 싸우고, 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 목사님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근 박사라고도 하고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께 대한 신앙이 좋아지면 그 신앙이 좋아진 증거를 뭐냐? 목사님이 좋아지고 목사님을 관계를 잘하고 잘 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시면 왠지 목사님이 가시같이 보고 명태가시같이 보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이라도 대신 빼줄 정도로 그렇게 관계하고 잘 섬겼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으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의만 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회의 가운데 내 편이 아니면 원수로 치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날 때 목사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사랑과 순종함이 없으면 겉면이나 어떤 결정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케 되고, 또 주의 종은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대자나 당을 짓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 거로 가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예배소 교회를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따르기라고 어그러진 말들, 이상한 말들, 그건 교회가요 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사탄이 보낸 사람도 있어요. 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마귀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에도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들이 늘 있다니까요.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분별력을 갖고 좋은 관계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문제도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도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당을 진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좋게 모였는데, 그래서 목장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모임은 중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당을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당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박종철 당 혹시 필요하면 저 당만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떤 그룹에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이상한 화두를 갖고 잘못하면요, 거기가 다 물들어버려요. 다 물들어버려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여기도 가도 불평, 저기 가도 불평,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불평, 자기가 일하고도 자기 불평. 불평.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을 찢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이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여러분, 목사와 관계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본받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사랑이 풍성한 데는 싸울 일이 없어요. 못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각자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신앙과 이런 모델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더욱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피차 건면하라. 왜 피차 건면해요? 서로를 더욱 세우기 같이 왜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와 디도와 지도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데도 자기가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피차 건면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끼쳐라. 여러분, 성도들도 덕을 끼치고 목사도 덕을 끼치고 성도끼리도 덕을 세워야 돼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여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는 것이요, 규모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을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섬겨주고 리드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란 뜻은 여러분 사회의 규율에 불복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규율과 질서에 불복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권면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인도한다, 리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권을 발동하여서 권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 혼내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는 소리만 삐쳐가지고 삐지삐지 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잘못 갈 때 눈물이 팡팡 나도록 때에 따라 징계해 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데 지장 없어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믿어서 갈 것 같으면 못 오려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천국은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건기하라, 다스리라, 그런 얘기예요. 더 나가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요, 소심한 자, 그렇죠? 안위하고 그런 사람을 격려, 이런 사람은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해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이 약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자를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갖가지 세상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번 성도들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관계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내 못 사는데요, 인내가 오래 가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죄를 못 참고 도장 찍고 후회하고 딴 놈 굴러라니까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들이 많습니다. 관계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성장하고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열심히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들어줘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고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말 안 들으면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은혜 쓰를 때는 정 말 안 들으면요, 징계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 찾아봐도 없습니다. 알아서 안 나와, 알아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떠나라는 게, 그들을 내보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목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것 속에서 배우는데 이걸 잘 이해해서,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할 건지,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여러분들이 목사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절의할 때 요즘 사회에서는 일주일 한 52시간 근무하는데, 목사는요, 내가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근무해요. 새벽 2시도 전화 받아야 되고, 1시도 전화 받아야 되고, 12시도 전화 받아야 되고, 뭔 일 생긴다면 쫓아가야 되고, 별 일을 다 하면 맛있고 먹을 때는 절대 안 불러요. 그런데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꼭 찾아요. 꼭 찾아요. 꼭 찾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과 서로가, 저와 여러분들은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혼자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러 세웠기 때문에. 세워져 보세요. 바닥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만 올라오면요, 알겠죠? 펄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관들 임명할 때, 뭔 임명할 때 보면, 조사해 보면 막 땅튀기부터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치? 가지고 막 욕도 얻어먹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면요. 목사들도요, 밑에만 있어봐야 안 나오지. 조금 올라가 봐. 나같이 올라가 봐. 양막 다 뒤집니다. 오장육부를 다 뒤져요. 그래서 나와봐요. 저는요, 그렇게 별로 걸릴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장관 임명하면 괜찮을 텐데, 하나도 별로 걸릴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이해하세요. 꽃 따라준 거, 이 꽃 하나 갖고 내가 할딱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곧 내가 사서라도 달 수 있어요. 문제는 목회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사와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일반적 교회보다도, 평범한 교회보다도 큰 일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말씀, 사실은 반절만 딱 설교하고 설명하면 좋은데 엄청나게 긴 말씀을 막 짧은 시간에 했거든요. 좀 빨랐어요. 지금은 방송 다 잘릴 줄 알고 해요. 지금 이게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귀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해요. 내가 어디 나가서 폼 잡고 할 때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무슨 폼을 잡고 가겠어요.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좀 귀하게 여기고, 나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좀 존중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왜 주일을 성수해? 그러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면서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즘은 주일날 얼마나 뻔질이 놀러 가는지. 우리도요, 자리가 어성어성해요. 주일 성수하시라니까. 예를 들자면 오후 예배도 좀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 또 소리하네. 한 번 얘기하면 얘기로 들어주는데 두 번, 세 번 하면요, 신강모드로 가요.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면요, 안 와버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아멘. 성경대로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을 합쳐서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각각 일한 대로 상 받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아 승리합시다. 아멘. 목사님을 존중합시다. 시작. 가려 열고 믿을 만하면 존경도 하시고요. 존경한다고 세금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뢰감이 갖고, 사탄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물어봐, 옆 사람하고. 확실히 그때 볼 자신 있냐고 물어봐. 천국에 말해 물어봐. 한번 물어봐. 천국 갔을 때 거기서 볼 수 있어? 얼굴 보여줄 수 있어? 물어봐요, 한번.
아멘 하나도 안 돼. 참 얼굴이 노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